절까지 한 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첫날 1월 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리라. 그 마름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어몬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우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어 오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러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높은 왕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사람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감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본문을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첫날부터 무거워서 결국은 못했어요. 스파냐 선지자가 끝부분 주말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못해요. 이 요시야 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원인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 또 지도자들은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백성들은 포악과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리는 심판은 누구라도 예배가 없고 또 견딜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이란 그러면 어떤 날을 말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분노로 진멸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다 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현손
표현하고 있죠. 왕중이죠. 요시야 왕 때도 굉장히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인데 8살에 왕이 됐어요. 초반기, 초창기. 그래서 여전히 그 위에 므낫세 저지른 아몬,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역대 유다 왕 중에서 그 왕 때 예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고 싶지만 그 후유증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유다 왕 요시야 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다 14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하는 날을 말합니다. 근데 그 대상은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그냥 자연재해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쓰는 말이 진멸이라는 말을 나와요. 진멸. 2절에도 진멸, 3절에도 진멸, 4절에도 진멸. 느껴지세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것이 진멸의 개념이에요. 언제 진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첫 전쟁을 한 여리고성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간이 왜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이성이 전투에서 지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가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따로 챙겼다가 그것 때문에 지고 말았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나 동물이 먼저가 있나? 찾으면 임자지. 금덩이가 무슨 눈이 달렸나? 누게 어딨나? 찾으면 임자지. 이런 식으로 욕심이 난 거예요. 하나님 진멸하는 걸 하나도 남기지 마. 이건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이지만 가나안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근데 지금 진멸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확대돼 가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진멸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표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노아홍수 시대 때도 진멸이에요. 지구상의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다 물에 그냥 잠겨버렸어요. 진멸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인간들의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잘 관리하여 다스려야 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은 심판마다 다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짐승들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자연 관리해야 될 책임을 못 다하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러 만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유독 이렇게 유심히 본 것이 3절에 있는 말씀, 거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3절에 거치게 하는 것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인간의 악한 마음과 행동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멸망받게 된 것은 인간의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진멸당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인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더디 화내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여러 거칠게 하는 인간이 저지른 잘못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유독 하나님께서 굉장히 견딜 수 없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계 한계점? 끓는 점이라고 그럴까?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도 왜 부글부글 할 때 뚜껑 빨리 열지 않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뚜껑 열려요. 우리 돌솥밥 먹을 때 보면은 살짝 이렇게 숨구녕을 해놔야지 그걸 또 그냥 우려먹는다고 덮어놨다가 부글부글 뻥하여 약간 숨구녕. 그러니까 그 부글부글하는 인계점을 탁 넘기게 만드는 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그래도 비교적 개혁적인 왕이라고 평가되는 요시야 때지만, 요시야 초반기예요. 초반기. 8살에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암문인가 죽어가지고 갑자기 그냥 등극하고 수렴천정 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짧았어요. 얼마 안 되는 거. 그 할아버지가 문제였어요. 문하세가 역대 아주 악한 왕 중에 손꼽혀요. 문하세 왕 때 자행된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컸어요. 오늘 그 우상 숭배가 몇 가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풍요, 그리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가나안의 토착신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남성신이고요, 아세라가 여성신이거든요.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상상이 너무나 천박해요. 당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자기 입을 채우고 배만 채워주면 그건 최고 좋은 신. 그러면 가축들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수컷과 암컷 사이에서 새끼들이 많이 나면 되는 거예요. 확대해서 식물들도 꽃바지, 꽃수술, 암수술 해가지고 알곡이 많이 맺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레벨. 그래서 여성신, 남성신이 교잡에 의해서 이 땅에 진동하면은 풍요와 다산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그 가나안 신을 따라했어요. 똑같이.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세워둘 정도였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그 하나로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못하는 자들은 민간인이죠. 민간인이 5절에 어떤 짓을 했는지, 민간 사이에 퍼진 미신이 얼마 했는지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은 줄 아세요?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수르는 일월 성신을 점치는 거, 그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치면은 별자리 점 하는 식으로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야 하늘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요, 하나님 안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말과 말을 가리켜 맹세하는 게 더블로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그러면 이 이방 종교가 왜 또 들어왔어? 아수르가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저 나라가 잘 되는 이유, 선진 문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 이유가 일월 성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역수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봐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쟤네들은 강대국이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미국이 아메리칸 퍼스트 하니까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옛날에는 얼마나 우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이 탐욕스러운, 미국의 자본주의 국가의 얼마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될 정말 제국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그게 따라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아랑곳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더 선진국의 종교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따라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이 퍼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일월 성신 섬기지.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는 죄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럼 지금 왜가 문제가 되죠? 지금은 형상으로 된 우상보다도 안 보이는 우상이 더 강하고 더 무서워요. 요즘은 제일 진짜 무시무시한 우상이 돈이에요. 돈이면 다예요. 멀리 갈 게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전주의 천사에 거기서 20년 동안 기부하는 그걸 다가 노리고 있다가 차 진치고 앉았다가 5일 동안 잠복했다. 5일 동안. 그 5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매마다 거기다가 놔두니까 1분 사이에 없어졌잖아요. 1분 사이에. 거기 놓고 1분 사이에 네 하고 뛰어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노림수 한 거예요.
결국 주민들이 못 보던 차가 죽치고 있으니까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저게 천사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저 천사차 아닐까? 그리고 유심히 본 거지. 그래갖고 메모를 해놨다가 발견돼가지고 충남에서 잡혔어요. 이래요. 돈이면 뭐든지. 성, 쾌락, 권력, 이게 우상이죠. 우리의 강력한 우상이에요.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우상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 우상 숭배.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자기 나름의 우상으로 섬기며 심취하고 하나님을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하나님도 맹세하면서 여기도 맹세하면서 이쪽도 경배하면서 이쪽도 경배하면서 하나하나 뭐라 그럴까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이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분노를 자아나게 한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죄를 심판을 받는 날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도 예외가 없고 감당하지 못할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15절에 그 표현해 놓고 있죠. 15절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가깝고도 빠른데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운다. 왜 슬피 우냐? 분노의 날, 하나님께서 분노하니까.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뭐 하나 좋은 이미지가 없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는 이런 형용 모습이 묘사가 너무 잔인한데 17절에 보면은 뭐죠? 그들의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분토가 뭡니까? 흙이요, 먼지. 10절에 보면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며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1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시각적인 처참함, 청각적인 처참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고 11절에 보면은 시장 상인들이 더 이상 다니는 사람도 거래도 끊어져서 슬피 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데스 주민들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막데스가 당시에 제일 큰 시장, 우리 지금 동문시장 뭐 이런 거죠. 제주를 치면 터키 이스탄불 갔더니 그랜드 바자르 그 해외 토픽에서 가끔 나오는 어마무시하게 큰 성소피아 성당 근처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코리안 $1 이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자페니스 그 비슷하게 생긴 구별 못하는 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엿이 참 맛있어요. 그 엄청난 시장, 항상 붐비던 그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상인들이 슬피 울며 다 망한 거예요. 왜? 사람이 왕래를 안 하거든요. 거리에 사람이 끊어지고 다 망해버렸거든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찌꺼기를 가라앉혀 분리시키는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왜 무거운 것들은 쫙 찌꺼기가 빠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절에 보면은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묘사인데 찌꺼기를 가라앉혀서 분리시키는데 악한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심판하실 것이다.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의하게 제물로 노력해서 모아둔 은금 보물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 질투의 불이 분노와 질투의 불이 그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18절에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누구라도 견딜 수 없으며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멸절되는 날이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내 마음의 말씀이 12절 말씀 독특한 표현인데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 표현이 굉장히 이스파냐 1장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에요. 이 말은 이 패역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인지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걸 얼핏 들으면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왜 정말 큰 잘못된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에 전혀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으며, 설령 관심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에요. 이게 막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왜 화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자에게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요따위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등불로, 찌꺼기를 내려앉혀 등불로 두루두루 찾아다니면 뭐하리라? 벌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벌하리라.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시키겠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일어나고 그냥 다 해프닝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딱 들어맞는, 우리가 클레이 사이가 가면은 소리 딱 지르면 차량 원반이 휘잉 두 개가 날아가면 진짜 잘하는 선수는 탕탕 하면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와, 대단해요. 그거 어떻게 그걸 맞추지? 라는 생각. 그것도 두 개씩이나 딱딱 퍽퍽 하잖아요. 그거 보면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맞추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맞추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복도 내리실 뿐만 아니라 화도 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함부로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는, 이건 묘사의 은유예요.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참 좋은 얘기를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을 해요. 이번 주말까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나흘 정도만 스바냐 하는데, 스바냐 뒤에 가면 참 은혜로워요. 근데 오늘 첫날은 굉장히 무거워요. 오늘의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분노로 진멸, 싹 없애는 진멸의 날이라는 것. 누구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무언 죄가 이렇게 진멸할 정도로 무겁냐? 그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고 일월성신도 섬기고 꽝 잡는 게 매지, 나 잘 먹고 잘 살주게 해주는 게 땡이지, 장땡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걸리든 일월성신이 걸리든 뭐가 걸리든 하나 걸려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이런 식의 천박한 논리로 양다리를 걸친 자들에게 분노를 자아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분노와 화염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책임이 무거운 줄 알고 삼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9장 부흥이라는 찬양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의지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저것 섞어서 믿는 저희들의 연약함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사랑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스벤자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 고통을 받으며 함께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저희들도 양다리를 걸치며 온갖 우상에 심취하며 섬깁니다. 자신이 우상입니다. 돈과 인기, 미모와 권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세상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들이닥칠까 정말 두렵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예외가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속기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